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면서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 가운데 어제 놀라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어디 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 심령 가운데만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무식하고 갈 때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 그들을 기억하며 옆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영혼 갈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시간 저희들 오직 심을 바라보며 주 옆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백성이길 소망하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탁하며 없는 저희들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의 영광을 내가는 계시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은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잡혀 영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의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들 붙드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주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니 하나님을 스케줄을 가지고 외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며 그 은혜를 아버지께 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스케줄을 외치는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계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시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 안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 영광 안에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시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를 열며 드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하시며 높아지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하신 주님, 삶 속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 아닌 단전될 모습으로 죄된 자의 길을 가려는 상형 속에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고난중화를 지내며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멸시, 조롱과 희롱, 배반과 배신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외면한 모습들,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무리에 동참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지의 생명들이 소생되어 앙상한 가지가 싹을 나며 꽃을 피우는 계절을 설렘과 희망으로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은하없기는 메말라 갈라지고 황폐한 복음의 불모지인 열방들 역시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혼란들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반석 위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지혜로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깨끗게 회복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은 전쟁과 분쟁, 재난으로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좌절과 함께 공포와 고통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속 슬픔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이 강건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봉기도 하신 후에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초선, 왕정순, 남성현, 장은혜, 신은주, 이상우, 장성민, 박상우, 임순자, 김학영, 김경희, 강무섭, 이양미, 박세진, 이상희, 이성락, 박연숙, 변양주, 김민수, 김태율, 박점수, 오재문, 이은영, 한태호, 임혜수도, 김성혁, 손영경, 손연아, 권근택, 고혜영, 남궁영, 장복래, 윤필주, 이금자, 김인자, 최금순, 이인숙, 조성은, 부활절 감사예물, 이기순, 박기영, 신정희, 손승희, 권순보, 문지선, 이명자, 김정숙, 이연숙, 신영분, 김경인, 정선임, 황경애, 성경 통독 1000번째, 이은영, 홍관희,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소원과 간구와 고백 주님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 통독 1000번째 주의 말씀을 읽으며 일독 한독 주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한 장 한 장 5분 주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 경계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보이는 선이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선을 넘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액체가 기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과 또 어떠한 긍정적인 면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노력과 헌신과 삶의 도전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과감하게 선을 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그 애굽의 람셋에서 살 때에 거기를 벗어난다.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경계와 그 제국의 손바닥에서 그 제국의 한계에서 그 땅 밖으로 그들이 거주를 허락받은 그 한계 밖으로 출애굽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비전 주시고 이끄실 때에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그 선을 넘고 그 경계선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경계,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경계선, 우리 인생의 경계선, 이 경계선들을 지켜야 될 게 있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이 경계선에 있어서 그
그 선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 선을 넘는 것, 또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한된 면을 넘어서는 것, 이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건 선을 넘어서 참을 수 없어, 선을 넘어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선을 넘어서서 될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어떠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됐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할 때에 그때 그게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대회,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적인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규제되고 확인되는 게 있어요. 뭐요? 약물 테스트. 약물, 부적절한 약물을, 신경제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기록을 세우면 무효가 됩니다. 박탈됩니다. 왜요? 아무리 잘해도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게 나오는 거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게 불법적인 것이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이 유지될 수 없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부끄러워지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것은 양면성이 있죠. 이 양면성,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또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삶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경계선의 양면성,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이 모든 선을 넘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 지켜야 될 선, 질서와 조화와, 그리고 범위 안에 있어야 될,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들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든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에도 한계를 두고, 말에도 한계를 두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제하고 한계를 두고, 그리고 경계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의 범위를 주십니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은 선이 없는 복이 있고, 선이 고무줄인 복이 있고, 선이 있는 복이 있는데,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의 복,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고 성곽 없는 성읍의 복을 누리는 것, 경계가 없는, 성을 쌓으면 그 벽돌로 그렇게 두껍게 견고하게 쌓은 그 성곽이, 성벽이 뭐가 돼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되지만 그게 제한점이 되는 거죠. 그 영역의 제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과 축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제한과 축소와 더불어서 그 속에서 유지되는
평안과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경계선, 이스라엘의 경계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되고, 아니 이스라엘도 정말 제국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범위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예요. 세계가 선교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과 나라가 어떤 건지 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서고 살아가고 그들이 영향을 두고 그들이 소유하고 살아야 될 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동서남북의 경계예요. 바다에서 바다와 산과 시내 광야, 이 경계들, 동서남북의 경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 될 땅, 그들의 소유가 된 땅, 그들의 기업이 된 땅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사역의 범위는 열방을, 모든 나라를,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의 범위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범위가 있고 직분과 사명의 그러한 범위와 자리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경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모두의 사역의 범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수도 서울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금방 찾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찾으려면 한참 이게 어디에 붙었나 찾아야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세계 선교회, 미국 다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건 큰 은혜고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비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눈을 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자리에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방의 경계와 그 경계 범위 안에서의 지파들의 토지 분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에를 읽어보면 9지파 반을 위한 영토 분배를 위한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우고 확인하면서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그 수를 고려해서 분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갖는다고 하는.
자, 그러면 인생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범위와 분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정하시는 것,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선을 보는 것, 정지선이 있죠. 운전을 할 때는 그 정지선에 서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경계선을 잘 알고 우리의 삶의 범위, 우리들이 나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들이 가지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어딘가, 그것을 잘 바라보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는 도전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의 범위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경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경계를 알고 그 경계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화가라 일컬어지는 밀레가 있어요. 프랑스의 아주 귀중한 화가죠. 사실은 이 밀레가 초기 무명 시절에는 가난한 예술가로서 돈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예술의 장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몸을 그리는 누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고 돈이 되는 그림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음담패설도 막 이제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재미있게 인생을 재미있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는데 인간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추한 것인가. 자기가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이게 정말 물론 이런 사람의 몸을 그리는 그림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인간의 사람의 모습,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적 의미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제 그게 상업화되고 또 그거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게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러한 돈을 따르고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서 방향을 바꿨어요. 시대의 흐름도 좋고 돈도 좋지만 내가 이것만 따라가고 장사되는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미를 느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리자. 인생이 전환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 예술 활동에 선을 찾은 거죠. 그래서 농사와 농부를 소재로 삼아서 화폭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누런 황금 들판을 그리고 농부의 마음을 그리면서 가난과 굶주림의 대명사였던 농부를 바로 풍요의 상징, 풍요와 축복의 상징으로 그려내면서 정말 그 농부의 그러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인간의 인생의 그 수고와 그 인생의 땀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에 대한 가치들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주는 사람, 양 치는 사람, 만종, 이러한 그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명작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정보들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정보들은 엄청납니다. 대학 도서관에 있는 양 이상의 내용이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경계가 없는 시대예요. 이 한반도의 작은 곳에 살고 있지만 지구 끝 어디라도 우리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다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가지지 않고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큰 착각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딱 쥐고 있으면 세계를 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우주를 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수고와 심는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민족 교회에 바로 경계선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누릴 복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작은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야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점에 보면 그게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다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걱정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버린 하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과냐, 그게 무슨 열매냐, 이게 아니라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의 의미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먹지 말아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선을 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과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이 사람의 죄성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죄가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경계를 넘어설 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내면의 갈등, 경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경계선에 대한 갈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그 경계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이 십자가, 이 경계예요. 근데 인간으로 보면,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한계로서는 질 수 없는 십자가, 경계 바퀴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 한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한계점을 넘어서면서도 주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 마음의 경계 안에 머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졸면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가지 못했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을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경계,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서 차지한 땅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차지한 땅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경계 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의 소원과 또 그들이 함께 끝까지 감으로 인하여서 허락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의 밖에 범주라고 하는 것.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거하는 아홉 지파 반,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세 제자를 볼 수 있어요. 유다 경계선 밖으로 나가버린 제자예요. 베드로 경계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제자예요. 요한 변함없이 끊임없이 경계선 안에 거주했던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유다는 되지 마십시오. 아멘. 왜 아멘 소리에 이래요? 유다는 되지 마십시오. 베드로 괜찮아요. 밖에 나갔다 또 들어오면 돼요. 그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유다처럼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의 무덤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마리아를 책임적으로 봉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비전을 남겼던 요한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을 잘 지키며 오히려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서며 주님의 말씀의 한계에 스스로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은 성금요일 이 하루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 밤 우리 금요기도회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21일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이 고난주가 안에 마무리의 기도를 하면서 부활의 아침, 부활절을 준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선,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우리의 관계의 경계선,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복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 수도 없는 저희들, 주님 주의 긍휼과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님의 능력. 아멘. 주님, 오 주님, 아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오직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의 걸음을 한 걸음만이라도 걸으시고 겟세마네 주님의 그 기도를 1시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주님의 기도의 사이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령, 주님의 십자가 밑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도전